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나. 그런 생각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완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죽음과 그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죠.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같은데, 사실 나도 나를 다 사랑해주지 못해서 불안한데, 무서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경쟁이 있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식받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우월감을 느끼죠.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 그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죠. 또 추앙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감을 인식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날 정말 추앙했었는데 잠시 잠깐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또다시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되었었던 그 고린도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본인이 이르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복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를 살피기 전에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한번 보아야만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죠. 아테네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아테네와 고린도는 비슷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또한 신화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나 사람들이 모인 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과 음행의 문제, 특히 고린도 지역의 앞에 보면 큰 산,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이 있었죠. 그 신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분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파로 인해 분쟁으로 말미암아 깊은 갈등의 골이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4가지 파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모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사도라고 여깁니다. 그를 인정하는 파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파. 아볼로 선생님이야말로 성경에 능통합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가 진정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파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4개의 그룹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파가 생길까요? 왜 분쟁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지. 어떻게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 이 갈등, 분열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바울이 좋아서, 아볼로가 좋아서, 베드로가 좋아서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파가 생겨났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본인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곳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나의 존재를 인식받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 정체성을 그곳에서 발견해야만 나는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따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하다, 우와 멋지다 그렇게 인정받음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 파가 더 뛰어나, 우리 파가 더 인정받아야 돼, 우리 파가 우리 교회에서 더 높임을 받아야 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분열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여러 캠퍼스를 둘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말하는 여러 목회 정책 중에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보낼 정도로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 캠퍼스별로 그 담당하고 있는 목사 중심으로 라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초교파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 신학교별로 출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는 이쪽 라인, 나는 누구 라인. 그러면서 점점 그 안에서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양한 신학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잘 타야, 줄을 잘 서야 내가 여기에서 더 인정받고 높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아픔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회생활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야지. 그러나 그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경쟁, 비교, 정죄, 판단, 팔을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우월의식을 갖고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승자로 살아가죠. 그러나 승자가 있다 보면 당연히 패자가 있죠. 누군가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뒤로 밀려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할 것인가? 왜 이러한 분파가 형성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가? 복음을 따르는가? 그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 사실 고린도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고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신이 죄수가 되었다, 신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멋져 보여야죠. 똑똑해 보여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헬라 철학과 수사학은 아주 멋져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살펴보았더니, 복음을 들어보았더니,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있는가?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멋져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늘 인정받지 못하고 낮아져야 되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뛰어난 변론가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지혜들이 결국 어리석을 뿐이다. 미련할 뿐이다. 유대인은 보이는 표적, 믿을 만한 증거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사람들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멋져 보이는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이야말로 죄와 사망을 덮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죠.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지혜는 어떠합니까? 결국 세상 지혜와 세상 수사학과 철학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똑똑해 보여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공동체로 세웠고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학벌이 좋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가방끈이 너무나도 깁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이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요, 내가 배워왔던 지혜들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 왔던 모든 헌신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분파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다라고 해서 어느 분파 사람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인정받으려고 뛰어나려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몸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정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능력과 조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난 올라서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은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그래 저 사람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지, 너무 귀한 사람이지, 주님께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요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발견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